이어서 오늘 말씀은 옷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진단,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도 문둥병의 일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곰팡이는 의학적으로도 아주 정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몸에 생긴 반점과 마찬가지로 죄의 부패성과 또 파괴적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옷에 생기는 곰팡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7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곰팡이가 어떤 겉옷에 생겼다면 그것이 털로 만들었는지 혹은 배로 만들었는지 배나 털의 어떤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든 겉옷이든지 실을 엮어서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곰팡이니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곰팡이를 원어로 보면 네가차라트라고 써 있습니다. 네가차라트라는 이 단어는 어제 말씀에 보면 반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문둥병 반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네가차라트라는 말은 사람 몸에 적용되면 문둥병인데 이 옷에 쓰여지게 되면 이 곰팡이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적용되면 곰팡이가 핀 자국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곰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옷과 몸에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사람 몸에 피었을 경우에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고 또 원래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 옷에 핀 곰팡이는 옷을 망가뜨리고 또 원래의 모습을 또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표면이 벗겨지거나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라트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일본어로는 차라트 그대로 써 있죠. 그래서 문둥병 반점처럼 이 옷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똑같이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이지만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부패하고 또 원래 모습을 망가뜨리고 이처럼 죄가 우리들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처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또 사람을 부패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 차라트, 곰팡이, 문둥병 반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사람의 원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망가뜨리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도 이 곰팡이가 생기면 그 가치가 떨어지죠. 또 그 모습이 형편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기생하기 시작하면 그 거룩한 모습은 썩어서 없어지고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많이 습한 편이죠. 그래서 카비라고 하는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이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물론 습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환기가 또 잘 안 되면 습해져서 많이 생깁니다. 이 곰팡이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잘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또 그 잘 관찰을 해서 곰팡이가 피었나 안 피었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곰팡이 생기는 데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생기는데도 환경이 사실은 많이 중요합니다. 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거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술을 매일 마신다고 그래요. 거의 매일 마시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는 길에 100m 정도가 양쪽으로 다 그런 술집이 있다는 거죠. 한두 집은 이렇게 참고 지나가는데 결국엔 유혹을 못 이기고 마지막에는 술집에 어느 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안 가고 그 다른 길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길로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에도 술집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요. 그 길에는 주택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못 가겠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어서 그 유혹이 많은 술집이 많은 골목을 지나가는 거죠. 끊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이기지도 못하면서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환경 속에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겠죠. 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아예 만들지 않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된 환경에 많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과 도박과 음행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의 삶 주변에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동물을 유혹하듯이 사단은 제 함정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 또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을 하죠. 성도는 죄로 인해 타락해서 곰팡이가 득실되는 곳에 소금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죄로 인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매일 옷을 빨아서 바짝 말리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음으로 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생활, 이것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절에서 5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살펴보아 오염된 것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 질병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그 겉옷, 곧 직조된 양털이나 벼로 짠 것,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 오염된 겉옷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그것이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제사장은 오염된 옷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질병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만약에 번졌다면 그것은 악성이기 때문에 불사를 하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악성 곰팡이는 강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또한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욕부터 배운다고 말하죠. 나쁜 것일수록 빠르게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나쁜 말과 행동을 금방 배우게 되죠. 우리 딸이 일본말을 못하는데 일본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일본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싫어라는 말이었어요. 야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하지만 부정어죠. 나쁜 말은 나쁜 말, 이 부정어는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요. 또 욕은 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욕은 그 생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건 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욕하고 있는 건지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나쁜 말 자체가 나쁘지 않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금방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 배우게 되죠.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죄에 자극을 주어도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죄를 범하는 데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가 없죠. 청소년 중에 탈선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해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죠. 어쨌든 실제로 살펴보면 아이들이 나쁜 아이를 만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처럼 죄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죄에 전염돼서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전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생기면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죄는 아예 끊어버려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접촉을 하면서 언제나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술자리에 참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틈이 있으면 전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그 분위기에 맞춘다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시는 거야. 괜찮겠지. 취하지 않겠지.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에 맞추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자신도 죄에 전염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죄를 멀리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52절에 오염된 옷을 불로 태워버려라 얘기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언제나 정결함을 간직하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3절에서 5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에 퍼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세탁된 그 옷을 살펴보아라. 오염된 부위가 번지지 않았고 그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는 오염된 부위가 앞이나 뒤에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불로 태워라. 옷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을 때에 제사장은 그 옷을 빨게 한 다음 7일 만에 확인해 보고 그 빤 곳의 색이 변하지 않았으면 불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탁 후에도 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또 같은 죄를 짓듯이 이 세탁한 부위에 이 곰팡이가 빨아도 없어지지 않고 그 동일한 부위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행위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의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세탁한 후에 색이 변하지 않아서 옷을 불사르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사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가 드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또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할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생활 속에서 자신이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세탁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옷 주인이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직접 결단하고 순종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거룩을 이룰 때까지 언제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56에서 5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그는 겉옷에서나 가죽옷에서나 직조된 옷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겉옷이든 짠 것이든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옷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오염된 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겉옷이든지 직조한 것이든지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세탁한 후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세탁해 정결해야 한다. 이상은 양털 배로 만든 겉옷 혹은 가죽류로 만든 옷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세탁 후에 오염된 부위가 희미해졌으면 오염된 부위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불태워야 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 옷은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저당 잡힌 옷을 저당 잡힐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옷이 얼마나 귀중했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저당 잡더라도 반납하라,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온도차가 심했기 때문에 추위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고 비싸게 구입하고 팔아야 하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불에 태우지 말고 그 부분을 떼서 입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또 그 죄를 완전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밀봉해서 봉인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 그것을 꺼내서 들춰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염된 부위를 떼어내면 옷에 상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곰팡이는 떼어내는데 떼어낸 부분의 옷은 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제사만 받지만 그 죄의 흔적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육의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그 보혈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이 육신의 때가 있고 남아있고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육과 영혼을 분리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의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흔적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어떻게 되냐? 죄 짓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의 흔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그 지었던 과거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고민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속죄함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58절을 보면 세탁한 옷에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빨아서 그것이 곰팡이가 악성이 아니면 떼어내서 입으면 되는데 그걸 다시 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사함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다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구별하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난 후에 땀에 젖은 옷을 빨죠.
다시 입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땀에 젖어서 더러운 옷을 입으면 사람한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땀 냄새, 혹은 그 묵은 냄새로 인해서 악취가 나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취를 풍기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덕이 있고 또 좋은 언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데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행동과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불법적이고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인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과 악행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불태우거나 그 부위를 잘라버리듯이 우리 삶 속에 죄가 생기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를 제거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치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한순간에 구원받았지만 그 과정은 처절한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간단히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과정은 우리는 처절한 피 흘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피 흘림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 우리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은 피 흘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와 이 사단의 세력과 피 흘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싸워서 이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고 또 죄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